주시옵소서. 우리 연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중화권과 대만과 제주도와 특별히 모리타니아에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떤 고통과 문제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적시점에서 그릇을 준비하였다.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그릇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사슬을 보며 하나님의 들어가는 정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공통을 이루는
내가 여동치 내가 여동치 아니 내가 여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여동치 아니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 한 번만을 경배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라 내 영혼아 회복하라 내 영혼아 회복하라 내 영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회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랬다는 언약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며
세상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 육신이 들어가도록 올무에 잡히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이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절대 가능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세계복음만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버린 모든 우선순위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할지어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엔돌핀이 돌면서 다이돌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병적 요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 뭐 이런 모프로 방송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봐도 우리가 기쁜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몸 상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읽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좀 전체적인 흐름 이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데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6년도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가 그럼 뭐냐?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전 열방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전도 선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이게 곧 세계복음화가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사명.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이루는 일에 내가 사명을 딱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초인적인 인간이 되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맞다면 그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역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자도 날라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영적으로 밝아. 이 보낸 사람 영적으로 밝아요. 우리가 막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전혀 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 문자라서 제가 받았을 건데 저는 전화 오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 다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확인 전화 한번 하시나. 또 연락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쫄아서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막 한때가 또 숨을 때는 숨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와 내 개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사명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리더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수준과 그릇을 계속 높이려고 문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넘어 세대를 넘어 교회를 통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헌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이 사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하나님의 이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절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은요, 이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있습니까?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한 시대를 살리려고 이 언약을 이어가라고 주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설립 끝나고 나면 또 제가 가가지고 또 전달해 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립 이유, 목적, 이것이 정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복음 교회를 세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입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썼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딱 적었어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본부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의 핵심들이죠.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잃어버린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을 회복해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도단성운동 이 길만이,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사역만이, 치유운동만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전도운동의 출사표, 그렇습니다. 출사표를 갖고 쭉 가는 겁니다. 출사표죠.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냅니다. 출사표. 나는 여기에 뭐 마포을 출사표, 나는 광주 서구 뭐 출사, 뭐 이 단어가요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출사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필리버스터 하는데 뭐 10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요 공적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지도를 딱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는 겁니다. 10시간 이상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정청래인가요? 11시간. 왜? 그것만이 방법이었거든. 근데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출사표를 내고 가는데 우리는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운동이 왜 안 일어나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적어봐. 나의 영적 상태 괜찮은데 왜 안 일어나냐? 내용이 준비가 안 됐구나. 내용도 준비했는데 왜 안 되냐? 내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빨리 점검해. 빨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 일어나기 원하세요.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기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단성운동, 제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이번 주도 우리 집사님 내외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일부러 통역 안 합니다. 중국에서 메시지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카톡에 장문이 왔어. 장문 와가지고요, 메시지, 이 메시지 대만에 진짜 필요하다. 대만에 이거 계속 보내달라. 포럼하더라. 20년 동안 자기 훈련 받으면서 이런 내용, 이런 거 점검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 뭐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시간표가 되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희미한 것입니다. 올해 이 도단성 운동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주변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도단성 운동, 여기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연변, 연길,
그쪽에도 메시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몇 시간 동안 다운받았대. 그 유튜브가 안 열립니다. 몇 시간 동안 다운받아가지고 간신히 듣고 카톡 보내는 거예요. 와, 메시지 끝내주네요.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일일이 어떻게 다 보냅니까?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간표에 딱 맞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분들이.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간표에 딱 맞는 메시지가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요, 이 도단성 운동의 메시지가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 계속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단성 운동. 왜 안 되느냐?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왜 안 되냐? 사역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 놀러 다닌다. 이러면 왜 교회가 놀러 다니냐?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MT 갔는데 MT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MT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놀 수 있냐? 가서 뭐 메시지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요. 상관없거든요.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놓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주역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복음인 공모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 그거 제가 바꾸려고 생각 좀 해요. 섬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좀 만들어서 숨겨야 되겠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스티븐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캡틴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라 부르고, 막 이 이름이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기 있는 평신도 분들이 70인 제자가 딱 띄어서 현장의 주인공으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복음인 교회 이러면 죄송합니다, 전영선 딱 이름 나와야 돼. 복음인 교회를 니 전영선 집사님 아니야. 앞으로 뭐 장로님 되지, 장로님 아니야. 이렇게 돼요. 지모세 딱 장로님 들어봤냐?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지모세 장로님. 그 교회가 복음인 교회더라. 이렇게 바뀌지. 강동 고덕에 아주 겸손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빨빨 다니면서 생기가 넘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냐? 복음인 교회다. 이렇게 돼요. 이게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엘리야가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나만 홀로 남았거든. 나만 홀로 남는 사역을 하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출 어람하시죠? 나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야 돼요. 세상 말로 제가 뭐 가지고 실력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내용들, 은혜들, 이걸 다 빼가셔야 돼요. 쉽게 하면 저를 괴롭게 됩니다. 괴롭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늘 같이 막 주문이 같이 다니자 그러고 막 현장도 막 귀찮게 막 쫓아다니고 아침 기도를 막 하기 싫은데 우리 아침마다 와 있다고 오셔야 된다고 끌고 이렇게 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 제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전부 다 해요. 본인이 전부 다. 본인이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제자운동, 도단성 운동. 그러면 이 전도운동과 도단성 운동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치유운동. 현장의 변화의 역사,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실제 치유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치유하는 기도회.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신문제 이상한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우리를 예배를 막 집중을 못하도록 하고, 그때 우리는 웃었잖아요. 이 시간표가 됐구나. 드디어 반영의 입질이 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행해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전도운동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치유운동, 도단성운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이 일에 절대적인 목표의 출사표를 탁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 때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신자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복음편지의 이 메시지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좀 깊게 타치하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도록 만드는 서론격이었다면 이 새 생명 새 생활은 말 그대로 신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새 생명 새 생활이거든. 그런데 제일 마지막 13가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치유 메시지. 치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에는 우리가 이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자. 특별히 유 목사님께서 주셨던 14권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걸로 만들어 가자. 우리가 내용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기도는 전도 훈련의 모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이걸 마무리했단 말이죠. 이 메시지 제일 마지막에 치유입니다. 치유.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지금 시간표에 딱 맞도록 우리가 송파에 들어와서 거의 한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한두 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지역을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도난성운동 해야 되느냐?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이 지역은 치유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한참 송파에서 화려했던 동네가 이 동네잖아요. 그런데요, 상권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 보면 고시원이 전부 다 있잖아요. 고시원. 왜 있냐? 온전한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가지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 말은 경제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석촌호수는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강. 그 말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룬군도 새벽 5시입니까? 나와가지고 파룬군 하고 있어요. 파룬군. 기 단체들 나와가지고 단전도 하고 있습니다. 송파 석촌호수. 그러면 뭔가가 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주변에 절 그리고 백제고흥까지는 미르가 여기까지 요 동네에 전부 다 뭐 절 같은 거 많잖아요. 상가 안에 절이 다 있습니다. 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20가가요 가정치유거든요. 육신치유, 정신치유, 생활치유, 마음치유 이런 것들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정치유, 온전한 가정 딱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회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일 1부 때 주셨던 메시지가요, 야곱을 지나서 하나님은 요셉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요셉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곱은 사실은 이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셉 시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형통 속에서 엄청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요, 핵심 포인트가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렇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면 나오는 결과는 형통입니다.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축복받는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얘기했지만요, 110m 허들 경기를 하면요, 옆으로 도망갔다 바로 실격이에요. 바로 실격.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옆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피해서 가요. 피해서.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가요. 예수 믿으면 문제없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종교인들이 말하는 원리거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무엇이냐? 우리는요, 허들을 건너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걸렸다? 상관없습니다. 걸려도 실격 처리되지 않아요.
근데 도망가는 순간 실격이에요. 우리는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정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형통했다. 이 형통이란 말이 고임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는 모든 게 형통하죠. 오고 가는 만남, 시간, 사건 전부 다 형통해요. 왜? 사실은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것이 나를 큰 그릇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셉 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메시지가 요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메시지에 뭐였습니까? 신앙 발판 10가지를 했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를 쭉 했잖아요. 신앙 발판, 우리 신앙에 기초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결국 무너져요. 다 무너진단 말이죠. 왜 내 신앙생활이 막 요동치고, 우리 분명히 막 찬양할 때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막 찬양하잖아요. 계속 요동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래. 오늘 뭐 직장도 늦게 끝났는데 좀 찔까? 밥 먹다가 좀 늦게 가야 뭐 이래 된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오늘 비가 오고 우울한데 그냥 아프다고 해야 되겠다. 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어차피 뭐 와도 뭐 아무도 안 왔을 건데 좀 천천히 가지. 집에서 따뜻한 밥이나 먹고 좀 천천히 가지. 교회도 추운데 저도 모르게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면 한 5분씩 늦게 가고 그러면서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제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 발판이요 딱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건물 지하 2층에 내려가니까 생각보다 깊어요. 이야, 이 건물이 참 튼튼하구나. 마음껏 뛰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유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계속 뿌리를 내려요. 이게 각인되고요 계속 뿌리를 내려요. 대나무가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나무가요 하나 죽순이 나오는데 5년 걸립니다. 5년.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1m, 2m씩 이렇게 자라요. 하루에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30m를 쳐버려요. 대나무가요. 5년 동안 뿌리를 쫙 내리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안 됐잖아요. 이제 뭐 여기 들어오지 이제 반년 조금 더 됐잖아요. 지금까지 뭐하냐? 계속 뿌리를 내려. 그러고 나서 급성장, 이걸 퀀텀 림프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확 잡아요. 물도 임계점 99.9도까지 해도 안 끓잖아요. 100도 딱 되면 그때부터 팔팔 끓기 시작. 이 원리란 말이에요. 신앙 발판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봐야 됩니까? 불신앙부터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부터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냐?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세 번째 발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 속에 인도받으려면 말씀의 발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책임자들 세워놨잖아요. 기독카드 보시면 뒤쪽에 어딥니까? 리츠 칼튼은 여기 우리 이정희 관장 이름 딱 되잖아요. 기가 막혀. 이번에 완전 미션으로 바뀌었잖아요. 탁 하니까요. 머리 막 하고 계시는데 이 중국에 오신 목사님 머리 딱 하고 나니까 완전 사람 바뀌었어. 와, 깜짝 놀랐어. 그 밑에 차 마시면서 우리가 대만 복음화를 얘기해 나눴거든요. 이 사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이 곧 교회다. 그럼 우리가 있는 현장이 뭐가 됩니까? 선교지. 그렇죠? 이 선교, 이 발판을 다 현장에 발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예수님도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세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상급. 이게 신앙 발판의 10가지. 이렇게 쭉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과 또 시간표와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말이에요.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그래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줘라. 왜냐면 오늘 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빠진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전에 못 오셨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말씀드릴 분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선교대회의 중요한 주제가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 제자. 그러니 이런 사람을 세상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중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 일을 위하여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손이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국지에 보면요, 이 제갈량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수진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제갈량이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 위호촉하고 싸우면서 나중에 천하가 3분이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에 이 조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적벽대전, 이 동호라는 이 송건이 있는 그 나라에 조조군이 거의 한 90만 대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호를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적벽에서 완전 패배하고 조조가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길목마다 이 제갈량이요 매복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요, 조조가 갑자기 딱 씁니다. 쓰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가 만약에 제갈량이었으면 여기에 매복을 숨겨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몰살을 당할 것인데 참 제갈량이 역시 한 수 안 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막 조자룡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막 매복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칠 거 아닙니까? 도망치는데 또 쫓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조조가 또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나중에 또 매복을 숨겨 넣었을 것인데 역시 제갈량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웬일입니까? 또 매복이 또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또 잡습니다. 그러나 그걸 몇 번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관우가 딱 던져요. 몇 사람밖에 없고 조조군은 완전 못 살렸어요. 조조하고 그 위에 수하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쫙 가고 있는 마지막 그 관문에 관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관우 이러면요 100점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관우 앞에 조조가 결국은 자기가 베풀어졌던 호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관우의 마음을 부추겨서 놓아주게 결국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갈량이요 그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천문을 보니까 조조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알고 관우가 마지막에 지키겠다. 그게 제갈량이 얘기하거든요. 이 관우 장군님은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장군들은 전부 다 보냈는데 관우만 안 보내. 그러니까 관우가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보이지 않냐.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내가 조조를 잡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냐. 제갈량이 계속 무시해요. 그게 나중에는요 내가 소명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만약에 전쟁에 졌을 때는 내 생명을 갖고 가요. 씁니다. 근데 제갈량은 그것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진인사 대천이야. 조조는 결국 죽을 일이 남지 않아.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가요 이 계획과 이 뜻을 알면요 불가능한 것이 뭐냐.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절대 가능한 것이 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조조는 지금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자, 불가능한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미래 예측입니다. 자, 불가능하다. 우리가요 성공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 여기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언제 죽는다 그러면요 딱 스케줄 짜가지고 우리는 살 겁니다. 언제까지만 돈 벌고 이때부터는 열심히 써야 되겠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바람 시원할 때에 내가 어떻게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 다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이 세월이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데요 정확하게 죽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테러 방지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딱 터지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육신으로 피부에 딱 와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도 우리가 컨트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 육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피곤함이 찾아오고요, 어느 순간 우리 육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 전 집사님 악수를 해보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만져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저 물통 있잖아요. 저거 우리 들 때 힘들잖아요. 한 손에 들어가지고 싹 나. 대단한 분이라. 근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질병을 갖고 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이 상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상태를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번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과 문화라는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탈할 수 있나요? 이탈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느냐? 관찰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불가능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인생이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통과 문화에 이탈 안 되고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전통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이 지배되니까요, 날마다 스스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마음이요 확립이 되지 않고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왜? 마음 정신을 조절을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육신 계속 질병이 찾아오고요, 육신에 막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예측 안 되니까 계속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이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은 포장하고 다닌다. 뭐 육신적인 문제 없는 것처럼, 마치 막 평생을 살 것처럼. 근데 그 순간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요, 길게 볼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요 단회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만당의 썸.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눌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불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이 불가한 거예요. 그냥 불가는 전적 불가입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요, 조금 성공한 것처럼 살 수 있고요.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하진 않아도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런데 영적 문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그냥 절대 불가능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눈을 딱 끼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싸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저는 제일 이해 안 되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나의 분량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섬기지 못하고 이 분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 육신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 탐심, 세상 정욕, 이런 것들 가득하다. 우리가 말 안 해도요, 우리가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각인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다 가지고 뭔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착각감이 있다니까.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에 이제는 가입하잖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이제 너희 딱 가입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딱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가야 된다. 나온다니까요. 제가 도장을 받으러 어느 장로님을 갔더니 중간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죠. 결국은 복음 전도 말하는데 결국은 사람 수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육신싸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단은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계속 속여요. 관점을 다르게 보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전략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속이는 것만은 없어요. 도리어 사단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선한 거짓말. 제가 알거든요.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면 제3자의 말을 꺼집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당신은 왜 남의 얘기를 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제3자를 꺼낼 때는 이분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쭉 던집니다. 그럼 나중에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맞고 제가 의로움을 계속 얘기하면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못한 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바른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못한 게 되거든요. 잘못한 게 된다면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럼 내가 의로우면 상대방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정당화하는 게 세상 법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그 누명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지. 도리어 사단을 속이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오니까요, 우리 삶이요,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 캄캄하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바른 길을 가는지를 몰라. 흑암 공허 혼돈. 공허하니까요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면 안 돼요. 아니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견디더라도 조금만 좋아지면요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압니까? 그래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도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대로 간다. 공허, 비어있다, 혼돈, 무질서. 그리고 결국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오는 비정상의 상태가 계속 옵니다. 이거 뭡니까? 수치심이 찾아.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은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숨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막 잠수 타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잠수 타는 사람. 갑자기 없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없어도 돼. 왜? 잠수할 때 좀 잠수 좀 해줘야 되거든. 그 잠수를 하고 나중에 또 나오고 돌고래도 계속 와 있어.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래도요 물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 나중에 올라와서 푹 하면 물도 푹 분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은폐, 원망, 그리고 집착. 어디에 집착합니까? 가릴 수 없는 그 수치심을 가려보겠다고 나뭇잎 하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찾으셨을 때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잖아요. 거기 막 딱 가리고 거기 집착하고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나무디에 숨습니다. 그게 정신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독, 한 이런 것들이요 계속 찾아옵니다.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요 착하게 살면 되겠다. 선행. 그리고 신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철학.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아는 참된 선지자.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단의 권세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안 깨지냐? 헛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래요. 올바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붙잡아서 그래요. 복음 플러스 내 율법 체질, 복음 플러스 내 신비 체질, 복음 플러스 내 인본주의 체질로 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러버렸어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나라는 게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되는 것입니다.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고 이 영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게 딱 믿어지는 것이죠. 이때 절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 그럼 이 문제가 없어졌냐? 신앙생활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허들 경기. 안 없어집니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산입니다. 문제가 되죠. 가난하면 비천에 처할 줄 알고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이거 무너졌던 이 자존심, 내가 어떻게 해서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그게요, 맞는 말 같아서 사실 틀린 말. 제가 어떻게 바뀌어줄 겁니까? 제가 손 벌리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돕고 하면요, 감사하게 받습니다. 옛날에 상처했을 때는요, 절대 표를 안 했어요. 남들이요, 저를 몰랐단 말이에요. 저를 보면요, 돈 없는 사람 줄 안 봤다요, 지금까지. 다 있는 줄 알았나 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게 상처가 딱 있으니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요, 돈 많고 실력 있고 좋은 아이들, 그런 배경 있는 아이들을 저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친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요, 극과 극이라 완전 밑바닥인 애들, 막 본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불태가지고 폭발 사고 나고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주말만 되면 막 오동동, 모실 줄 알 건데 오동동 할매집 가가지고 막 찌개 먹고 술 마시고, 고등학생인데 대학생들하고 패싸움하고, 이게 마상공학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애들, 제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하고, 부하면 또 부해서 감사하고, 연약하면 연약하게 감사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운명에서, 영적 문제에서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사역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은혜 못 받고 막 다운되면요, 교회를 막 등지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럴 때마다 잠수타고 은폐하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나요. 이게 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운됐기 때문에 교회를 더 나와야 돼.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나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타고 와야 돼. 완전 망하고 나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가서 크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문제 가장 많이 터지면 떡 사라, 떡. 근데 보니까 떡을 안 사는 분들 보니까 문제가 없으신가 봐. 떡 사길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죠.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시냐? 저주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을 7가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딱 바꿔줍니다. 우리 소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적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배경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 우리에게 신분,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 붙을 때에 절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우리 인생, 절대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가능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요, 마주 목사님 메시지 막 복잡하잖아요. 단순합니다. 결국 나와요. 영성의 핵심 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걸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끝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제자 키우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절대 제자다.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제자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내 삶의 전도운동의 출사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3의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복음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복음운동의 불씨가 꺼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엉뚱한 쪽으로.
처음에 복음에 딱 충격을 듣고 율법을 깨부수고 신비를 깨부수고 온전한 복음에 회복하려 하더니 사단이요 이 복음을 방종으로 이제 또 다 몰고 오죠. 이 균형추를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제3의 전도운동입니다. 이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키는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단성 운동. 이 말은 제자 출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단순히 복음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겠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 제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꼽음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루겠다. 네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복음인 제자, 복음이 너무 재밌는 것은 말씀 따라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치유운동의 수사표.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치유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라는 단어가 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잡으려면 석촌동을 잡아야 됩니다. 석촌동을 잡으려고 이 센터 베이스 우리 전 집사님 딱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끝나고 했던 포럼입니다. 그런데요 연락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붙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전 집사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 흐름 속에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에 무너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복음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회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네에 떡을 가장 잘하는 떡집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떡집 딱 찾아가지고 떡도 딱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 안내 이제는 브루셔 같은 것들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도 하고 또 섬겨야 되는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표가 어느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그 지하 150평 분명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사실 주셨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제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완전한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절대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지역을 살려고 있는 모든 건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그 인생을 영적 서밋으로 훈련시키시고 어떤 문제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결단하는 행동이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유혹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계획을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